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입니다. 찬송가 42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를 말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게 만일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떨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은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늘 보지 못하였다 하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대에 다른 것이 헐게해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아 사람 빌닷의 첫 번째 반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 또 앞에서 이 6장 7장에서 탄식한 내용을 가지고 억울하다. 내가 정말 아무리 돌아봐도 나한테 죄가 보이지 않았다.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고난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은 앞에 엘리바스와 똑같은 발언을 하게 되죠. 인과응보다 라고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인과응보의 역사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부터가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2절 마지막에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거칠고 내 말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이 욥이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없고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했죠. 그래서 이 탄식을 들은 이 빌닷은 내가 죄인이다. 결과가 봐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인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다라고 시작해서 욥을 그냥 죄인으로 못 박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기에 거친 말이 나온다라고 못 박은 후에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이제 아예 위로하러 왔다가 더 폭언을 내뱉고 있죠.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단정을 하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라고 폭언의 수준으로 완전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러 왔던 사람이 위로하고 달래주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반응에 의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을 딱 한마디 원망했죠. 내가 원망하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 그것도 못마땅스러워서, 그것은 네 죄의 결과지, 이거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완전히 폭언의 수준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위로하러 갔다가 그 사람의 변명을 듣고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 일상에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죠. 사람들이 위로하러 갔는데 나만 억울하다, 나만 왜 이러냐 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네가 뭔 잘못해서 그럴 거야 라고 그 사람을 위로보다는 네 잘못을 돌아보라 하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어떤 인과응보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그 결과가 맞더라도, 그 상황이 맞더라도, 그 말이 맞더라도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폭언하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역사라는 것이죠. 맞는 말일지라도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되새겨 듣고, 지금 자식이 죽은 것이 지금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분석해서 죄로 인해 죽었다 라고 폭언을 내뱉는 것은 그 사람은 더욱 힘들게 하고 정말 폭행의 수준에 나가고 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 조금 더 유화스럽게 그냥 본문을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전통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게 네 자식들은 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둘러 얘기하지만 빌닷은 직접적으로 그냥 네 자식들은 쟤 때문에 죽은 거야 하고 그냥 폭 찔러서 이 욥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로자가 도리어 폭언을 난무해서 어려움을 주는 자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찾으시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죠.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게 대부분 기업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옛날에는 저도 이 실수를 하기를 했는데 이 말씀 병폐를 딱 가지고 붙여주면서 나중에 창대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딱 앞뒤로 보니까 그 말씀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진실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겼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네가 이제 회개를 하면 지금은 정말 연약한데 나중에는 큰 풍요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의 근본은 회개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대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 숨겨져 있는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것만 딱 따서 인용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의미가 회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창대한 은혜 이러면서 이렇게 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회개를 가르치기 위한 빌닷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이 10절까지는 자기의 전통, 조상들이 그냥 아무나 말해놓은 게 아니다. 우리가 배운 거, 이 모든 거,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고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데 조상들이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가르침인데 그건 결론적으로 인과응보를 배웠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과응보밖에 배운 게 없다. 라는 빌닷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전통은 인과응보만 받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도 인과응보가 대부분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40년을 돈 이유도 이 두 사람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도저히 침략하지 못하고 거인적이고 무섭다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패배의식이 막 전염이 돼서 다수결 원칙으로 의해서 10사람의 보고가 더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자 하나님이 그들의 이 한 세대를 다 사막에서 없애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양육하고 키워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오직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배적으로 우리가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생각을 변화시키기 것이 인과응보적으로 40년 광야, 그 40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을 때마다, 사고를 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주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만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응보의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인과응보의 전통을 배운 빌닷은 당연히 오직 그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욥을 죄인 취급으로 완전히 못 받고 그에게 정죄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왕골과 갈대를 비유하면서 인과응보가 비유로 왕골이 진펄에서 자라지 않겠느냐, 갈대가 물속에서 자라지 않겠느냐, 자랄 수가 없다. 다른데 죄가 이 결과가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이 원인이 있다.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비유를 아주 왕골과 갈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확신의 인과응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16절에서 19절은 의인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악인은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고 연약한 거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틀린 거 없죠. 그러나 이 진리와 또 사실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인과응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론전 자기가 배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이 빌닷의 경우에는 욥은 죄인으로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폭언을 난무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 또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도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라기보다는 도리어 폭행과 폭언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결과로 낫게 한다는 사실이죠. 말은 다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말은 다 진리이고 완전한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가 다 결과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위한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욥과 같이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고 결과론적, 경험적, 또 우리가 배워온 한계 안에서 그 사람을 가둬놓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정죄와 심판을 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면 폭언이고 폭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됩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40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는 조금 덜 하지만 빌닷이나 그 친구는 완전히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까지 하죠. 그래서 욥이 중보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폭언과 말로 폭행을 하는 그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위로자는 위로만 해야 될 뿐, 맞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상황적 환경과 또 이 역사적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오직 기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어리석게 사람을 폭언하거나 폭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